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럽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강탈한 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기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남은 그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소망을 두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12절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왜 도와 건지시고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시는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곤고하고 가난하다, 즉 쉽게 말하면 겸손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팔복의 내용이 바로 이 12절 말씀 같은 겁니다. 내용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 왜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된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호를 받는 것이 왜 은혜인지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로운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이러한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약속하신 은혜, 준비된 축복,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다 한 가지로 섬기게 하셨다. 보호를 받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한 것이죠.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불러서 구소강을 건너편에서부터 불러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내가 믿음이 좋고 힘이 좋고 능력이 많고 뭐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거죠.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기회와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것이죠. 왜? 나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삼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소중하게 받아서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교만하여서 범죄하고 범죄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 내 주위에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약속 땅에서 뽑혀서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왜? 교만한 거죠.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롭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다 하고 이러면서 세상과 자꾸만 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뽑혀나가고 세상으로 흩어질 때 그 모습을 쭉 보세요. 보면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상에게 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교만하여 범죄하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하는 짓이 불법이고 생활이 부도덕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자들을 어렵다고 하고 정당하다 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주류에 속하고 그리고 그 주류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번성할 때 그들은 바로 이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법을 해가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자기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께 경배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자들조차도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그냥 두느냐 죽이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거짓된 자들이 뭐로 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더니 다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주류란 것이죠. 유다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류를 다음으로 이어갈 자들입니다. 무슨 소리죠? 다 타락했다는 소리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모습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불법을 해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보다도 세상이 어렵다고 또 주장합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겠다는 거죠. 이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고 이러한 제거받을 이 가정한 자들을 본받아서 또다시 교만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은 제거하고 나는 교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죄로 인해서 당했던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믿을 때, 쉽게 말해서 바울서의 말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신다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신다. 남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남은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입에 거짓된 혀를 가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는가? 모든 거짓이 사라진 자인 것이죠.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이들이 복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거짓이 없도록 그들 감동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거짓하는 자들,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죠. 거짓말이 없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거짓말이 진짜가 되어버려가지고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가 되고 이상하게 변해 세상이.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자, 흉악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점술을 하고 점을 친다는 소리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까지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군가?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 절대로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은혜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더니 이게 사랑이냐? 뭐 그렇게 소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고 교회 내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가정한 소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나 지키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나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능력 있는 선지자들 열심히 보내는데 누구에 보냈어요?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도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 주어서 공평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오히려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더 돌아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빨리 달려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하실 정도로 악한 자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헛되이 받고서는 나중에 또 이 망령된 소리를 또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그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며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로 그들이 오히려 엉뚱한 망령된 소리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왜 빨리 일이 시작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빨리 심판하시고 왜 빨리 역사하지 않으신가?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망령된 소리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그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을 통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말씀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언제든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달려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셨다, 그런 소리 하면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망령된 자, 거짓말하는 자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 해치는 자였습니다. 박해하던 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는 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서의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왜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보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의 보호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경건에 힘쓰고 더욱더 굳건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날마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 감격하게 하시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돌봐주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그 보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보호에 더 가까이 나고 더욱더 중심을 향하여 들어가서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참다운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